오늘은 성숙한 신앙을 보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월 달은 결실의 달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결실을 해야 합니다. 한 해가 가면서 신앙도 성숙해져야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올 때 지난주, 이번 주 한 달 정도 교회 올 때 인도의 가로수가 단풍이 들었는데요. 진짜 멋있게 들었어요. 벚꽃나무 단풍이 그렇게 예쁜 줄은 우리 이 교회 앞에서 알았어요. 오늘 나갈 때 한번 나무를 보세요. 노란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같이 물들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완전 단풍나무보다도 벚꽃나무 잎사귀가 단풍 도니까 더 멋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우리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저런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나무가 조그만하니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잎이 무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단풍이 드니까 그냥 단풍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제가 새벽에 올 때 갈 때 나무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단한 남자예요. 나무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나무들아, 너희가 굉장히 많이 컸다. 단풍이 참 이쁘다. 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장미넝쿨이 있잖아요. 장미넝쿨. 장미가 폈어요 지금. 교회 새벽에 다니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나가시면서 오른쪽 길로 쭉 가보세요. 한 5m만 가면 장미꽃이 피었어요. 내가 다니면서 계속 장미하고 말을 걸어요. 장미야, 꽃 피니까 참 아름답다. 몽울이 질 때도 몽울이 지니까 참 이쁘다. 겨울에 이렇게 장미가 피니까 더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요. 식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꽃을 칭찬해줘라. 꽃을 사랑해줘라. 그러면 꽃들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더 잘 자라고 더 잘 큰다. 발표했어요. 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꽃과 대화를 나눠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시시하죠. 그런데 정말 장미가 폈어요. 몇 송이가 한 나무에서 쫙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만 그걸 알면서 보고 나면서 장미야, 겨울에 핀 장미야, 참 이쁘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나무나 꽃이나 그리고 무슨 열매나 다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아름답고 이쁜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으면 참 예뻐요. 근데 열매가 나쁘면 정말 사람처럼 배기 싫은 게 없어요. 성도님들은 1년을 지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사랑의 표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는 뭘까요? 돈 버는 지혜일까요? 머리가 잘 굴러가는 똑똑한 지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겐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의 그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옳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에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어른이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어른은 잘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뭐냐? 어린아이들은 잘 속는다. 세상 말에 잘 속고 세상 철학, 세상 교육에 잘 속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버려서 장성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세상 철학이나 학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굳세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자, 제일 높은 자리 대통령 올라가요. 대통령. 근데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대통령하고 내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다 불행해요. 하나같이. 그렇죠?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누가 있어요?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거 뭐 올라가려고 그래 또? 속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 지금 병원에 지금 집에서 들어 누워 있고 그의 아들은 감옥에 가 있어.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야. 하루에 1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사람이야. 하루에 1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1억 써도 못 쓰는 사람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해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철학에 속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세상 철학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것을 갖다가 헛되도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결혼 딴딴따단. 그러니까 그 노래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속았구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속은 줄 모르는 거지 아무도. 살아보니까 속은 걸 안 거야. 네. 그래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처녀 총각한테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명언 만들었죠. 결혼 안 하면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고통스럽다. 제가 만든 철학이에요. 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50 넘어가면 또 외롭다. 이상하죠? 여러분 남편이 옆에 앉아있는데 둘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외로워요. 남편도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는데 TV를 보고 있으면 외로워요. 60 넘어가면 그게 더 심해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고통만스럽다가 나중엔 고통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외로운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게 더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아니하니 결혼해라. 그러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을 재밌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상에게
저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탁 거절을 해요. 그가 이제 방백이 됐어요. 방백은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나라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됐어요. 그것도 거대한 제국의 장관이 됐어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총리가 됐어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오, 대단한 거죠.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자밥 만들기 위해서 간악한 꾀를 해갖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하고 공문을 붙여놔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전혀 신앙의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다니엘과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 그러면은 점잖은 신앙, 점잖은 거, 이걸 경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을 생각해요. 양반들이 점잖하게 살았으니까 경건한이라는 것은 점잖게 하는 거. 그래서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하고 어디 가든지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이것이 경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경건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언어는 에우세비아, 이 뜻이에요. 경건이란 말이 에우세비아인데, 이것은 뜻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속념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율법에 충실하려는 심정, 그 생활까지도 포함된다. 원래 학자들이 글을 쓰면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가 됐으면은 여러분은 학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10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계속 지금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즉 경건심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경건이라 한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안다. 남자 모르는 거.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16살인데 정혼했는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정혼한 요셉과 파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복종했다 이거예요. 경건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따라서 경건이란 하나님 또는 절대자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따르는 절대 귀의 감정, 의지 등을 말한다. 이것을 기독교의 진수로 여기는 것을 경건주의라 한다. 쉬운 말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순종하는 마음과 삶을 말한다.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며 경건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10번 정도는 읽어봤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10번 정도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걸 설명을 한 것인가. 한 10번 읽어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다 깨달았다니까 대단합니다. 그럼 경건은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자, 시험지 돌려요. 오늘 시험 좀 보게.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 디모데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 성제들에게 경건한 신앙이 갖도록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디모데 네가 따르는 그 경건한 신앙으로 가르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또 하나는 자신을 너 연단하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 경건한 신앙이 되도록 연단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의 신들의 이야기는 다 신화다, 신화,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들이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말들을 다 버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의 영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즉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잘 섬기는 것,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런 신앙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살아있을 때와 내생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약속? 하나님 나라 가서는 멸류관을 얻게 되고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좋은 말씀을 받아라. 받을만 하다. 미쁜 말씀이다. 이런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좋은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을 믿되 경건하게 믿어라. 그러면 금생에서도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내생에서도 너희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은 소망을 어디다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위하여, 네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둔 거죠.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여기에다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기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만 다 했네. 성경은 원래 옳은 말씀만 다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면 성경은 아니죠. 이제 경건이 뭔지를 아셨죠?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지난해보다 성숙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과 같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고 목숨이라도 바치려는 순종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금년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이 은혜이고 자신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깨닫는 것도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